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어지는 인생. 밤에 잠을 잘 때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며 잠을 드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 보면 다윗이 그런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그냥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 그가 이 광야에서, 이 황무지에서 600명의 쫓겨난 사람들, 그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이끄는 무리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헤브론이라는 이곳에서 비록 한 지파입니다마는 이제 유대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가 되어서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복속되고 조공을 바치기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왕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점점 강성해진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함께 계시니. 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학벌도 스펙도 너무나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게 뭐나 하겠어? 싶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다윗이 만들어낸 이 변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 최고의 자원은,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 최고의 자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을까? 또한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힘으로 현재의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힘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이 주는 힘. 그래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그 힘으로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의 문제를 이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사울에서 다윗 왕으로 왕만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왕조에서 이씨 조선 왕조로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동안 7년 반이라고 하는 이 분단이 주는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려면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어디였냐? 어디를 택했습니까?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을 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이요, 지리적으로 이 다윗의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의 딱 중간 위치예요. 딱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전역을 관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요충지였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11조를 바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바쳤죠? 어느 집 세대가한테 바쳤어요? 누구? 살렘왕 멜기세덱한테 바쳤잖아요. 멜기세덱. 그 세대한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을 말해요. 이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City of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아브라함과도 연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삭 있잖아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이삭을 데려갔던 그 산이 어디였죠? 증미산? 어디?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였다?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채취가 있는, 그러니까 영적 명분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비어있는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어떤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최강의 포악한 민족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보세요. 다윗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곽을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이 여부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비웃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6절 다시 보세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의 공격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예군 동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중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만 나와도 너희들의 공격은 너끈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자신만만하잖아요.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요, 지형상으로 정복하기가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모습이 고대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사면 중에 3면이요 저렇게 골짜기로 되어져 있어요. 저기는 전문 절벽 타기 선수들, 락 클라이머가 붙어도 올라가기 힘든, 거의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골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기어서 올라온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저 도시의 정중앙에는 거대한 곡식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성을 바깥에서 그 당시에 공성전이라는 것은 성을 포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을 침략하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지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로 썼던 방법이 뭐냐면 포위하고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제 그만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거대한 곡식 저장소가 있어서 3년을 버틸 수가 있대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도. 근데 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밥은 됐고 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밖으로 600m 되면 떨어진 곳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기혼섬. 거대한 간헐천 샘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샘이에요.
근데 이 기온샘이 하루에 2번에서 4번 내지 물을 이제 막 쏟게 하는 겁니다. 아직 틀어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말고. 제가 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한 물에 솟아나는 양이 하루에 1톤 정도였다고 해요. 1톤의 양이면 수천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600m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성읍 밖에 있는 이 기온샘의 물을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지하수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지하수로를 기가 막히게 판 겁니다. 그거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자, 저렇게 판 거예요. 밑에다가 땅을 쭉 팝니다. 600m 떨어진 거니까 600m의 지하수를 팠어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저도 이제 실제로 가봤는데 위로 올라가는 곳이 12m입니다. 수직으로. 그곳에 12m에서 거기에 도르래를 넣어서 그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수로를 쭉 더 넓게 넓혀서 그 물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 물. 우리 들어보셨죠? 보냄을 받았다. 물이 흘러왔다. 실로암 물.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요, 아무리 겹겹이 포위를 당해도 예루살렘은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성벽이 너무 가팔라서 아무도 못 올라가. 게다가 식량과 물은 충분해.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때부터 오늘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예루살렘이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천혜의 요새이자 철옹성이었던 이 예루살렘 침공 전투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제가 아주 복잡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끝. 이 한마디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못한다. 불가능이다. 너 패배할 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게임도 안 된다. 막 온갖 말들 다 내뱉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나와도 너희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여부수의 말과는 상관없이 그냥 빼앗았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롱하거든요. 넌 안 될 거야. 넌 못할 거야. 넌 실패자야. 넌 게임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원래 이 마귀 요놈이 말이 많아요. 그렇다고 또 말이 많은 사람이 마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되고, 말이 많아. 그런데 너무 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넌 안 될 거야. 넌 실패자야. 넌 패배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 말은 반드시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벽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언제나 벽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벽은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오늘 여러분에게 넌 못할 거야, 넌 안 될 거야 조롱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래도 조금 궁금하죠.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 사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이 기온샘을 직접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못 가요.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은 못 가는데 그때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 타임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거기에 아주 자세한 그림과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지하 수로를 파서 그 기온샘의 물을 끌어왔다고요. 근데 다윗이 머리를 쓴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지하 수로가 어느 정도 되냐면 겨우 한 사람 정도밖에 못 지나가는 아주 좁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무려 500m가 넘어요. 근데 그 좁은 수로에 이 다윗이 특공대를 투입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탄광과 같은 그 갱도를 따라서 이 특공대가 그 수직으로 13m를 올라갑니다. 요압이 가장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문의 빗장을 쫙 열어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굉장한 전략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요, 다윗의 전략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용맹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8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자, 여기서 누구요?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8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부스 민족의 땅을 주겠다라고 뭐 했다고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몰아내지 못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여부스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이 강한 여부스 족속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강한 여부스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전략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용맹함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적들과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800년 전에, 말이 800년 전이지, 여러분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이 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의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약속을 붙잡았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800년 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욥기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예전 성경에 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에 유익이 있다. 이거 사실 솔직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축복이 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정말 식상할 정도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목회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난이 언제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실제 이 고난 때문에 박살난 가정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그 애들의 믿음이 다 떠나고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또 고난 때문에 그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서. 근데 또 어떤 가정을 보면 고난의 유익이 진짜 있어요. 진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되어주고 실제로 자녀의 그 이른 죽음 때문에 믿지 않았던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어떤 가정은 박살나는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다시 일어서는 가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차이점이 뭘까 유심히 찾아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 가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을 때에 고난이 그 가정에 유익이 되더라고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 변치 않은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의 추가 오늘 내 마음속에 딱 하고 붙어 있으면 마치 오뚜기처럼, 여러분 아시죠? 오뚜기. 아무리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의 추로 인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잖아요. 신방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밥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방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약속의 이 말씀의 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여주는 일, 이게 신방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분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가 지칠 정도로, 야 너 언제 넘어지냐?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그 자리에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요즘 왜 이렇게들 힘드신 거예요? 만나는 분들마다 막 힘들어 죽겠대. 아니 살겠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심지어 나의 못남과 실패와 연약함과 넘어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을 부인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맹세로 인해 그 성취와 승리의 완성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은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다윗은요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800년 전의 약속. 자기한테 하신 약속도 아니에요. 자기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윤석원 형제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찬양팀으로 찬양 연습하러 교회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전신마비가 된 청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런 청년이에요. 원래는 암벽 등산이 이제 취미였던 그런 액티브한 청년이었는데 찬양 연습을 하는 가는 길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똥과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야. 23살의 나이에. 그래서 하던 기도가 늘 이런 기도였대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시를 하나를 쓴 겁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 예컨대 내 몸이 전신마비였는데 기도했더니 뭐 회복되었더라, 뭐 이런 거나, 혹은 뭐 내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더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절망 중에도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의 제목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었지만 내일은 없는 것 같았다. 자고 나면 내일이겠지 하면서도 오늘이었다. 무거운 손,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정직한 시죠. 그런데 이 시의 반전이 뭐냐?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절망 중에 있었던 이 형제가 전신마비라고 하는 그 여부스, 그 철옹성, 그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다시금 인생의 발걸음을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나의 용기도 아니고 상황의 반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무려 27년 동안 그렇게 자신이 전신마비로 살면서 기록했던 것을 책으로 집필한 게 아까 그 책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철옹성 같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문제들이 있던지 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런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토록 좋아하셨을까?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이에요. 살면서 늘 능력이 있었어요. 머리가 자라는 것은 힘을 상징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최대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알았대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저보고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알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avid realize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lized.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12절 앞에 11절 말씀 나오거든요. 11절도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굉장히 부유했던 그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거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까지 갔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realized.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더라. 내가 잘나고 내 휘하의 군대가 강하고 내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보면 잠깐 쓰임받고, 보면 잠깐 축복받고, 어떤 한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축복이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면 다윗성 하나만 생겨도요 이제 달라집니다. 다윗성이 뭐야? 그렇죠? 아파트 한 채만 생겨도 달라져요. 차만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저는 사람 변하는 거 수도 없이 봤거든요. 사람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무서운 줄 알죠? 근데 사실 고난은 안 무서워요. 이 고난은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뿐이지, 우리가 고난 때문에 더 엎드려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토마스 칼라일의 말처럼 번영의 시절에 잘 실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 생각해 볼까요? 뒤돌아볼까요? 우리 없을 때 어땠습니까?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런데 조금 뭘 얻고 나고 누리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게 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적어서 오늘 우리가 어려워진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내 인생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아요? 정말 별 볼 일도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사람 굿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연히 제 설교 준비하는데 옆에 이번 달 큐티책, 2월 달 큐티책 이렇게 뒷면으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제 눈으로 딱 봤더니 거기에 무슨 문장이 써 있냐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의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의 덕분이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손해 보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고, 이걸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은혜. 야,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가? 이걸 막 생각하게 되어지면 낙심할 그 겨를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다윗도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일생 동안 고백하는 그의 놀라운 은혜의 감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표현한 게 바로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20편, 23편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23편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사랑을만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단 한순간도 이 겸손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뭘 했어요? 사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을 뿐이었지. 뭘 내가 공로를 자랑할 수 있고 뭘 했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